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잠시 바울의 기도로 넘어왔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입장이나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시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에서 이벤트를 잘 만들어서 되게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는데 결국 그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기도 했고요. 또 지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30분씩 좋은 책을 읽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습관화하려는 그런 좋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은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말씀 한 구절씩 방송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예, 회장님. 오늘 7일인데 오늘 건 생략하고 6일 6구절 방송하셨나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1년을 살면 성경 365구절이 나오는데 성탄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혼자 하시면 다 커버 될 것 같아요. 365구절이면 자, 오늘 바울의 기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장하고 자라는데 성장과 자라감의 내용과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자라기 위해서 매일 성경 3장씩은 꾸준히 읽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도 꾸준히 하고 이래야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가 아니라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규칙적이고 성실한 실천 없이 한 방에 한 번에 이렇게 수요일에 한 번 가서 은혜 받아서 혹은 어떤 행사 하나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되 우리의 어떤 면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자라게 되면 그 자람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이 기도에 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잠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도는 바울이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기도했죠? 여러분 무슨 기도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어제 한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평상시에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언양나무교회는 미리 딱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도록 하는데 갑자기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붕이 찾아오죠. 가끔 제가 목사니까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준비를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목사니까
한 말씀 해달라는 거죠. 한 말씀. 이 모임을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아예 시킬 때부터 뭘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겠어요? 부탁하겠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이 모임을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뭐 그거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세례요한처럼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초장부터 제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당신들이 놓여 있어서 결국은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고사를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 자,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지만 바울의 이 기도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고 전제한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미 수요일날 한번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읽으면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장 3절 4절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7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몸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도 갖죠. 6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확신 중에 가장 절대적인 확신인데 이걸 빌립보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고요. 얼마나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품고 있는 마음은 그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자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 단계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더 잘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내 기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인사말이 있죠. 2절입니다. 2절. 어제 저녁과 연관을 좀 한번 지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민수기 3가지 복이 여기 있죠. 자, 은혜와 평강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의 삶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성장하고 더 자라서 풍성하게 되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는 두 개의 내용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의 방향성에 대한 기도입니다. 첫째는 내용, 두 번째는 방향성. 두 가지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9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라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제시해요. 뭡니까? 지식과 총명입니다. 지식과 총명.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함이 필요하다. 자, 바울이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살피고 또 그들의 상황들, 환경들,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에 가면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약을 줍니다. 그 진단하는 것에 준해서. 마치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의 모든 개인과 교회 전체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되 단지 1년 목표를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1년 동안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년 되면 어때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싹 바뀌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계속 필요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염두에 두고 봤을 때 평생이죠. 성장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두 가지 바로 지식과 총명입니다. 자, 이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영적 지식이죠. 영적 지식. 기본 상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렇게 베드로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어제 민숙이 축복했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가 이거를 주구장창 주일마다 한다 그래서 은혜가 막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 알므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알므로, 알기에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능력과 사역에 대한 모든 지식, 그 지식이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사랑이 더 자라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 사랑에 무엇을 계속 더해라? 지식을 계속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적어도 우리 언약나무 교회라면 상식적으로 아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늘상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런 권면을 해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뭐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놀랍고 가치 있는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지식으로 사랑을 통제하고 사랑의 그 지식을 계속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커지고 깊어지고 강해지면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둘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은 뭘 더해요? 총명을 더합니다. 총명.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여기서 총명은 이해력과 혹은 분별력 혹은 식별의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혹은 이거죠. 센스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결국 지식과 총명의 차이인데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과 식별 혹은 지식과 분별 혹은 지식과 판단 혹은 지식과 지각의 차이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그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분별력이나 식별력이나 또는 지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요즘 지식이 넘쳐납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이 또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러나 지식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각과 지혜가 없어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상식선도 점점 어때요? 무너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죠. 또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지만 그 교육으로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현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들이 고민하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피상적이고 메마르고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파도를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어두운 곳에 있어서 이게 파도가 치고 파도를 직접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라고 했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 저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것 자체로도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평상시 알고 있는 파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직접 파도를 현장에서 보니까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바로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둘 다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정신은 딱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기술이든지 인격이든지. 세상은 이미 인격은 물 건너 갔어요. 물 건너 갔습니다. 기술, 전문성 하나만 있으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축구 보셨잖아요. 공 하나만 잘 차도 어때요? 야구 하나만 잘해도 음악이든 미술이든 하나만 잘해도 세상이 그를 인정해요. 떠받들어. 영웅입니다. 영광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성향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전인을 추구하는, 전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혼, 정신, 마음, 육체, 이 세 가지죠. 이 세 영역이 균형 있게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인 건강이죠. 성경적인 건강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육체 건강이죠. 어차피 영의 건강은 물 건너갔어요. 왜냐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건강에 올인을 해요. 그러나 육체 건강 하나로 다른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다 정신 건강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심신미약에, 우울증에,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다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상은 뭐예요? 하나로 나머지를 퉁치려고 하는 것이죠.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격, 내 자신의 인격 역시 지, 정, 의입니다. 이 셋이 역시 똑같이 중요해요. 지, 정, 의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극단적으로 발달되거나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그게 인격 파탄자가 되고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성향이 사실 지금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 말은 극단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남자와 여자가 보편적으로 성향이 많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부부가 안 맞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무슨 부부라고 그러니까? 네, 로또 부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극단적인 지성적인 남편과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아내. 네, 아내가 한 집에 사는데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 교집합이 없는 거죠. 왜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결국은 신앙생활도 이런 패턴으로 한다는 거죠.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가 골고루 균형이 잡힐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정, 교회, 학교가 골고루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한 인격이 되는 것처럼 오늘 지식과 총명도 반드시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취하게 된다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이제 주은이하고 예은이가 학교를 통해서 간호학에 대한 이 많은 배움과 지식을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니까 또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엄청 많이 쌓았습니다. 지식으로 치면 못 따라가요. 근데 실제로 그 지식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 안 돼요. 주사도 못 넣어요. 아직 그 지식을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식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바로 지식과 총명의 차이는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숙련된 신학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선과 악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기서 분별은 그냥 골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삶에서 그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실천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걸 기대하잖아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식별해내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분별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희은이가 이제 대학에 가잖아요. 집사님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 가지로. 네.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딱딱 분별해내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불안함이 있는 거죠. 자,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도 실제로 필요했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가 보편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교회들은 공히 이런 이단들에 둘러싸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분별력과 그리고 식별의 영이 보다 시급하고 크게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총명함이 필요한 거죠. 지식과 총명함.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나가는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단에 빠져 있고요. 또 그렇게 이단적이지는 않게 보이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오류에 빠져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꼭 교회 가야 돼요? 또 굳이 이런 것 아니어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 2024년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2024년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네. 이런저런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들과 스트레스 받은 일들, 그 다음에 관계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더 잘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난제들을, 상황과 환경들을 충분히 너희가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너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혹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혹은 말씀 묵상과 혹은 좋은 책들을 통해서 이 영적 지식들을 우리가 계속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만으로는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총명해지고 현명해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점점 더 잘하고 풍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뭘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까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잘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한 것,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선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도 선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이런 것들이 다 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한 것은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그들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거죠. 좀 얘가 뭐가 중요한지, 똥인지 오줌인지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기대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혹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기술, 분별력이죠. 혹은 센스,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일상의 소용돌이에 빠지다 보면 무엇이 지극히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요. 제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처럼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뭐가 없다고요?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정신이 없어 죽겠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달고 살아요. 정신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중요한 것에 계속 집중하고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죠. 무시해야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합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이거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 기도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커다란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뭐라고 여겨요? 심지어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바로 바울이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영적 지식과 모든 총명을 갖기 전에는 어떠했냐면 그의 출생과 그의 학력과 그의 소유와 그의 명예와 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그것을 그가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니까 분별력이 생겨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 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어디입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하세요? 어디가요?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수신자들이 어디 사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빌립보에 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일부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에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빌립보 교회인 너희가 집중해야만 하는 일이고 언제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지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혹시 뒤로 제껴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제 분별해서 그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2024년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랐던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되는 거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허물없이 순수하고 허물없이 혹은 자신을 흠이 없게 하고 혹은 예수님의 기도로 적용해보면 거룩하게 하여 거룩해져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날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가? 아무리 바빠도 이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 나이를 이제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잖아요. 한 살 더 먹었는데 우리 나이를 인생의 속도에 비교를 합니다. 자기 나이만큼 지금 우리 인생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속도가 1km씩 빨라졌어요. 작년보다 2023년보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날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멈추게 되는데 뭐냐면 나이만큼 나이의 속도만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을 넘은 시점에서는 이제 점점 세상을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보다는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생각들이 적어도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최재욱 집사님, 우리가 제일 연장자인데 집사님 정도 되면 이제 70, 80, 90쯤 되면 어떨까요? 70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70% 하고 세상 생각은 이제 30%만 하고 80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80%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20%만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 우리 은총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아직 15니까 16인가요? 네? 15이죠. 세상 생각 85%에 그리스도의 날 15%? 근데 언약나무 학교로 온 이유는 반대로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 생각 15%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85% 생각하려고 언약나무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장차 임할 것이므로 점점 더 가까이 오므로 그날에 대비해야 한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사랑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고 풍성해져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1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이 기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혹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열매로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입니다. 근데 의의 열매를 우리한테 그냥 니네가 알아서 맺어라가 아니라 앞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의의 열매입니다. 혹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네, 다시 9절로 가면 돼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면 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일단 어제 했던 기도회 때 했던 말씀도 그거예요. 일단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축복을 말씀하시고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를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에 지식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영적 지식에 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심을 품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리를 알고 이해하는 열심과 또 하나는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생명력과 소생케 하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적용케 하시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열심만큼이나 실제로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동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더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하던 거 있잖아요.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강조하는 거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뭐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하고 삼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하심과 구원을 또 적용하심과 또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알고 또 교리적으로 알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알되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이 이론적 피상성은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할 문제예요. 계속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적이고 피상적일 때 신앙은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피상적이고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리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지식들이 그 사랑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도록 성령님의 비상한 부어주심과 또 그 능력을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도록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이 기도의 정도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저는 기도가 넘쳐나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기도가 충분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올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과 그 성령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시고 또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능력을 새 생명의 역사를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동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지극히 중요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에 집중하고 또 그래서 순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